19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배 분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두 가지 글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동네 사는 쥐 3마리가 모여서 누가 더 터프한지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쥐가 위스키 한 잔, 술을 한 잔 마시고 위스키 한 잔을 한숨에 비우고 빈잔으로 식탁을 확 내리치면서 난 말이야 지더스를 보면 거기서 댄스를 춘다네. 그리고 나서 미끼로 쓰인 치즈를 물고 유유히 사라진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쥐가 조금 더 독한 술인 것 같습니다. 럼주를 두 잔 딱 마시고 유리병을 머리로 팍 깬 다음에 하하하하 이러면서 난 말이야 쥐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지. 보이는 대로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모닝커피에 넣어 마셔야 개운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마지막 쥐가 지루하다는 것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오늘 고향이요 말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쥐들이 풍을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풍 뜨는 모습을 풍자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멋져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을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글은 베르나르 쳐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베르나르 개미라는 책을 지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쳐서 웃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빨이 난 것, 그것이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면 우리나라 다릅니다.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세를 기점으로 자랑거리가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50세가 되면 돈 많은 게 자랑거리. 50세에 되신 분들은 돈을 많은 걸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60대는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자랑거리. 70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조금 옛날 거니까요.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 다 죽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 이빨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결국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결국 인생이랑 똥오줌을 가리는 거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라고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생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똥오줌 가리는 것 자랑하다가 가는 인생.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살아가고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은 살아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한심한 인생 아니면 나고자라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약한 사람은 도태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기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은 것이 지금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부터 보면 나오는 이야기는 죽이려는 사람과 죽지 않으려는 사람,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왜 죽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19장 8절 말씀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이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더 탁월한 전성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넘겨주시죠.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용을 썼습니다. 지금도 읽은 8절 말씀 블레셋에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기 장수가 이긴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인가 홀린 것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은 것처럼 이 시대도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누나를 칼로 죽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서 자신은 잡혀갔습니다. 오랑 열심히 하다가 그냥 누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인 겁니다. 현실인지 게임 세계인지 알지 못하고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격을 강조한다 하면서 시내 한가운데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요구하는 미친 사람들이 서울 한가운데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길에 가는 길에 방해된다고 차를 가로막는다고 짝대기 들고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두들겨 패는 시대입니다. 보복운전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무엇인가 홀리지 않으면 무엇인가 쉬지 않으면 사단에 눌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사단의 시기여서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주장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도 전혀 지장이 없는 지금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 나온 글을 하나 더 옮기게 됐습니다.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는 아니고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두 분이 콘스탄틴 황제가 지어준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있을 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성당으로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거든요. 교황청이 너무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금과 은은 엄청나게 많지만 대신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너무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피에르 케고로라는 사람이 현대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에게는 한 걸음 나갔습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뜨렸습니다. 그 깨어진 항아리에 목회자도 질렸고 성도도 질렸고 이웃도 질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질려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 무엇인가 홀린 듯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있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가 없어지고 금방 말한 한 신학자의 평처럼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마저 끼어져서 우리도 상처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상처 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하며 이기고만 하는 시대, 사단에게 물려 홀린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라마나요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라마나요시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가 처음 여러 번 들었겠지만 성경을 들었겠지만 저희 우리 수요 성경집 때 제일 처음 하면서 후반기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라마나요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마나요 어떤 것일까요? 라마라는 뜻은 높다 하는 것입니다. 나요스는 거처 혹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거주지라는 뜻인데요. 높은 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1차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고 그들도 예언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2차, 3차로 암살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로 라마나요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저기 말씀에 보면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예언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그곳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다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입 상태가 되어서 라마나요스에 초입부터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요스라는 것 대단한 곳입니다. 경쟁자들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에 오면 다 변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그것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접근하여서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라마나요스의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도를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물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무리와 사무엘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대충 놀고 있는 상태일까요? 예언한 상태입니다. 계속 앞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 같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임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본 암살자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염됩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늘 잠자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 우리들도 은혜 충만한 삶이 나아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이 우리에게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는 성령이 충만하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앞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직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성령이 임하였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힘쓰는 삶을 주중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내게 들려졌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서 유익하고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우리들이 라마나요에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을 보고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성세대의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않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매년 해봐야 우리의 보는 다음 세대는 우리와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보원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쟁과 사탄의 전략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우리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행복감과 즐거움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가 우리의 옆에 있는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